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상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동네 밖에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부정하다는 말을 외침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픈 게 죄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속 안에는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해진 답은 내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걸린 병이라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내가 부정하여 이 병에 걸렸으니 정결하게 되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든 해왔습니다. 그렇게 나을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평생 곱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당시 때 이 병의 원인이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병이 완치되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삶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작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이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큰 소리로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대로 행합니다. 어떤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막 화를 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치료법이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이 병이 나았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때 행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갔다가 낫지 않을 때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참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14절 말씀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고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증받았습니다. 오늘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16절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17절에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것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왜 이방인인 것이냐라고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었음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 와서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없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병 낫는 것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있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병 고침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사마리아인이 병 고침을 받은 이후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는 뜻은 예수님께로 실제적으로 돌아왔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지난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의 회심으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 9장 초반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참 큰 경험과 능력을 행하는 큰 경험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가 있었냐면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었냐면은 이집트의 먹거리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데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많은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이걸 우리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서 큰 기쁨을 얻었지만 참된 의미의 구원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아이들 얘기하면 아이들은 휴대폰을 갖고 싶어 하죠. 휴대폰을 가진 마음과 똑같습니다. 엄마가 사줄 때 3일만 행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이 나았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왕자와 공주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역경을 이겨내고 그 사랑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동화에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삽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죠. 육아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살면 병들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 앞에도 이 병 나은 것이 해결됐지 앞으로 그들의 삶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가며 잃어버린 세월로 인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뭐냐면 늘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하다. 난 너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 정상이기가 힘듭니다. 무언가 시키면 난 부정해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마음속에 자꾸 자신감을 잃었을 것입니다. 경력 단절의 문제 심각하죠.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픈 동안 공부한 적도 없고 또 기술을 연마한 적도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하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남이 주는 것을 빌어먹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버려서 일하는 것, 나가서 노동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도 정상이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몸이 됐으니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이 나으면 구원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평생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형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게 그에게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가 문제인 게 아니고 맹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과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우리 안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 안 받으면 이거 다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받아도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는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갖고 싶은 거 사면 3일 만에 질리는 것.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으로 뭔가를 사거나 인터넷으로 뭔가를 구매할 때 정말 기대하고 고르고 골라서 샀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만 찾다 보면 중독증 환자가 돼버립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낫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때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병 고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 말 외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너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귀신을 물러가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되어서 너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을 줄 것이라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그는 그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는 이방인이라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신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그것을 강력하게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해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9명의 유대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간절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자 그들은 다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이 가진 다른 의미는 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너희가 이제 나에게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방인과 마찬가지다. 또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네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길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 1세대와 같이 너희들도 모두 광야에서 너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방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 있죠. 광야 그 찬양을 부를 때 광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있으라는 적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광야에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과 안식의 땅,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나안은 이미 너희 앞에 도달해 있다. 구원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의 곁에 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레위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이 치유가 됐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이 땅의 삶만을 걱정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이후
끊임없이 있을 경험하게 될 인생의 문제들 뿐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어떤 경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증을 많이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잠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무언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동기는 줍니다. 열매를 맺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협박이나 세상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걸 알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모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을 바치기로 한 그 이삭을 바치기로 한 아브라함은 본인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서 모세에게 손을 들고 바다를 가르라고 얘기 안 하죠. 손을 들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죠. 모세가 그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쭈뼛쭈뼛 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 번쩍 들었을 때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세 대신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행해졌을 때 우리는 무한한 구원을 경험하며 정말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산이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 뽕나무를 저 뽑아가지고 바다 깊은 데다 심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괜찮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더 믿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그때 경험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보고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정작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 순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순간을 외면하고 도망치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평생 한 번도 믿음이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믿었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평생 안 믿은 사람 되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때 욥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내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화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문제가 해결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 잠깐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맛있는 것만 살짝 빼먹고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좀 제발 믿어달라고. 하나님도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오늘 나 한번 제발 믿어볼래.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더 이상 이집트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집트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파트 값이 올라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더 큰 것을 얻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때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서 공명하며 서로 울려 퍼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며 그 마음이 진실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며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